예,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는데 8장부터 9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하는 문제로 고린도 후서가 1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2장이 온전히 할애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돕는 일이 소중하고 그것도 돕는데 헌금으로 돕는 일이 소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거죠. 결국 우리 기독교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죠? 섬기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까 서기관 중에 하나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기서 다 뺏기고 상에서 누워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비켜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비켜 지나가고 누구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또 누구보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고 그런데 다 지나가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데도 자기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갔다가 치료하고 치료해 주도록 부탁하고 필요한 것은 더 치료해 주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어간 돈은 내가 다 변상할 테니까 치료를 잘 해주라. 이러고 한 다음에 누가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래 물을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주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별것 아닌 이야기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좀 어려우면 뭐 하기를 바라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중심에서 타락한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까, 누가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냐 이거 보라 했습니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저번에 8장 할 때에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들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상황적으로 아주 환난 중에 있었고 가난이 극한 가난 중에 있었다. 그런데 연보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섬김을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사람에게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초점이 어디에, 누가 나 안 도와주는, 그건 인본주의죠.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에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는 것?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사람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만약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쳐다볼 분은 누구만? 하나님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예.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기지. 그러니까 죽으면,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아버지 역할에 왔는데, 네가 엄마 아버지도 없이 사촌 오빠의 내 손에 커가지고, 그것도 어디까지, 이방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왕위까지 갔는데 그게 우연이 됐겠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를 그게 세워놨겠냐? 그 모르드게가 왕의 법도가 있어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왕이 호를 내밀 자라면 죽는데,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됐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말하는 거죠.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 손에 커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후까지, 그 대제국의 왕비까지 된 게, 이게 보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많은 거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뭘 걸고?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이것저것 계산 다 돼서, 여러분 이래저래 계산 다 돼보고 큰 타격 없으니까 그때 내가 순종해 보겠다.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믿음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내 필요는 누가 제일 잘 아신다? 하나님. 내 필요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필요는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도울 사람은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섬겨야 될 내 이웃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돕고 나는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래서 물이 내려오면 물이 위에 논에 들어가서 위에 논이 차면 어디로? 아래 논으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쫙 밑에 아래 논까지 다 물이 차서 농사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바라고? 위에서 흘러오기만 바라고 내려보낼 그 생각도 안 해. 아이고, 내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내가 흘려보내지 못하면 나는 갈릴리가 돼요? 사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으면 내가 받은 도움을 나는 어디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멘. 이쪽에서 섬김을 받으면 이쪽으로 섬겨야 돼. 이쪽에서 섬김을 받으면 이쪽으로 섬겨야 돼. 아멘. 그래야 내가 삽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와야 물이 살아있다. 몇 년 전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 평화의 댐, 여기 연세 좀 드문 알겠는데 평화의 댐 기억나요? 전두환 대통령 북한에서 댐을 터주면 서울 물바다 된다 이래가 평화의 댐.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그 타라고 그때 30원인가 다 냈어. 우리 할 때 평화대 건설한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내가 가가. 그런데 이제 한번 가봤어. 평화의 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갔는지. 가보니까 세상에 사기당했어. 댐이 가니까 물도 얼마 없어요. 댐 크게 났는데 이거는 만일을 대비해서 해놓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댐이 물이 고이면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댐에 문이 없어. 수문이. 그게 댐이 아니고 보라 보. 그게 물이 이게 안 흘러가니까 여러분 그 고여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퍼렇게 다 썩었어. 예.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기라. 댐을 지으면 댐을 쓸모 있도록 해야 수물을 만들어놔야 물이 고이면 나가고 흘러가고 이래 해야 물이 살아있는 물이 되지. 고이면 내려갈 수가 없어. 이거는 지가 흘러 넘어갈 때까지. 댐 크기는 엄청나게 커. 돌아가셔서 이제 좀 그러니까 여러분 잘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잘 흘려보내주죠. 내가 잘 흘려보내야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나갈수록 이 물이 어떤 물이 된다? 싱싱한 물이 돼요. 흐름이 늦을수록 이 물이 그냥 그런 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금도 회전이 빠른 회사가 생명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면 곧바로 나가고 돈이 빨리 들어오고 물건을 바로 만들어 바로 내면 돈이 바로 들어오고 이게 여러분 아주 힘있는 잘하는 기업이다. 기업이 돈 회전이 늦을수록 기업이 건강하지를 못해. 회전이 빠를수록 건강해. 여러분 애들은요 심장 소리 들어보세요. 애들 심장은 어떻게 뛰어요? 콩콩콩콩 이래 돼. 우리 같은 심장은요 쿵쿵쿵 이래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피 회전이 늦어. 그러니까 애들은 막 다쳐도 금방 낫고 애들은 금방 뼈도 들어보고 왜 그래요?
피가 빨리 도니까, 피가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게 빨리 도니까 빨리빨리 치워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불끈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하는 곳에 빨리빨리 보내야 돼. 할렐루야. 불끈 쥐고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들어오면 말라 그래. 안 내보내라 그래. 불끈 쥐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해서 나 혼자 먹어야 돼. 우리 셀 모임하면 우리 이제 부산 셀 모임하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 우리는 밥하고 국하고만 하면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반찬을 하나씩 해와요. 예. 예. 해놓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밥 사고 반찬 해가 모으면 뭐만 먹어요? 자기 해가 나온 거 따로따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뭐 준비하면 몇 개 나겠어요? 반찬 하나 입으겠죠. 그런데 여러 사람의 애가 같이 딱 놓고 보니까 무엇이 돼요? 뷔페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게 좋아요. 나누어 먹는 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냉장고에 이거 준 거 애기가 나 혼자 먹을 거로 넣어 놓으면 처음에는 좀 괜찮아. 갈면 갈수록 어제 맛이 떨어지고 내년은 사과가 쪼글쪼글해야 돼. 먹으면 맛도 없고 이게 물기도 다 날아가고.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거 확 풀어가 빨리 같이 나눠 먹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것도 확 풀어 빨리 나눠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과를 어떻게 먹어? 싱싱한 사과를 먹는데 지 혼자 먹을 거라고 애껴 놓으면 쪼글쪼글한 거 먹는다.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돼. 할렐루야. 나눠 먹어야 돼. 지금 굳이 하다가 지금 나눠 먹는 것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끼다가 나 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말했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면 그거 혼자 먹을 거라고 아니야. 나눠 먹. 예, 같이. 그래야 맨날 싱싱한 거 먹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배추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엄청 생거를 먹어도 맛있고 데쳐 먹어도 맛있고. 예. 내일 화요일 날 사모님이 오면 배추 저거 내놓을 거예요, 저거. 예. 쌈장하고. 환장을 합니다. 예. 이제 또 설심은 저거 맛없어지니까 빨리 먹어야 돼. 저거요? 종호 형제 미소자매 친정 간다는 데 잡아가지고 추석 때 갈 건데 잡아가 심어놓고 가자. 심어놓게 먹잖아요. 성겨놓으니까. 예. 예. 그래서 내년에도 배추는 심을 체험해 보니까 원래 배추 심어가 재미 봐서. 예. 예.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제 성경에 돕는 것을 성경은 섬긴다고 말하거든요. 섬기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로 섬겨줄 수도 있고, 여러분 말로 섬길 수도 있고, 진짜 몸으로 섬길 수가 섬기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필요 따라 어쨌든지 우리 기독교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섬김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리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섬김의 삶.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섬김을 삶이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따가는 무슨 삶이 되겠어요? 섬김의 삶.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가장 핵심은 낮아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겸비하다는 것과 섬긴다는 것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섬기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교만하면 못 섬깁니다. 내가 집에서도 일 안 하는데 교회 와서 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안 해도 교회에서 와야 해야 됩니다. 저도 샘물결성기 전에는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된다 이러면서 딱 두 가지를 다 강조하는데, 하나는 남자가 자꾸 삐삐 울면 안 된다. 남자는 하늘이 7번 우려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은혜 받아도 눈물이 잘 안 나요.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좀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하도 남자 울면 안 된다. 이게 막 어려서부터 들어오니까 그 눈물이 안 나. 이게 억압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게 기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나는 도와주고 어머니 혼자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막 들어가면 남자가 부엌에 들어.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서묵결성기에 처음 해가지고 들어가 훈련인이 있어가 우리가 광주에 갔는데 남자들 보고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열이 나가지고 무엇을. 그런데 하나님 그 다음날 바로 저보고 부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이거 집에서 안 해도 여기서는 해야 되는 것보다. 그때부터 시작된 여러분 그 설거지가 아직까지 코로나 전까지 했어.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가치관들, 세상으로부터 온 삶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하나하나 깨뜨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시킬 때 말로만 아니고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섬기고 여러분 순종하고 일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삶의 현장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서 배운 진리가 실제가 되려면, 여기서 들은 진리가 실제가 되려면, 그 믿음이 되려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섬기는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줬잖아요. 저에게 딱 알려주고. 그래서 섬기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섬기는데 주차부터 해서 해가지고 부엌에 들어가도 어려운 거.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이 같이 일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주차도 하다 보니까 이리 되라 하면요, 이러면 절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리 되라 하면 저쪽에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리 싹 가버리. 그러면 저게 그냥 처음에는 그래가 화내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요 팍 차돌리가 가버립니다. 집회 와서. 그러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니 때문에 갔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 속으로 버글버글해도 말은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 지금까지 수레 주차가 지금까지 주차하니까 빚어지겠어요? 안 빚어지겠어요? 안 빚어지면 누구만 손해요? 내만 죽어요. 그건 나중에는 그래 가만 뭐 알아서 되겠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면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데 뺀질뺀질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핑계대고 안 들어오고 할 수, 돌아 청소할 수, 씻을 수 있는데 희한한 핑계대고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떤 데를 가가지고 일할 때는 같이 해야지 진짜 막 싸우고 막. 예. 그럼 또 성령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대모형이 어떠죠? 님 하면 될까 이거? 예. 실컷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모든 내 중심, 내 기준이 다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오늘 저녁에는 좀 이상하게 갑니다. NW에서 두 주 이겨야 돼요. 또 간사하라는 거예요. 간사. 예, 간사. 예. 근데 제일 첫 번째 중고등부 때는 제가 못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좀 해달라고 부탁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다 은혜 받아 있을 때인데, 이야, 내가 이 세물교 성교에서 은혜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당연히 섬겨야지 이래가 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봤어요. 예, 은혜도 많이 주는데 부딪힘도 많아. 처음에 뭐 성수가 안 되니까 그 저는 이제 막 받은 은혜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좋은들 똑같은 목사님들인데 공격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자꾸 가르치려 하느냐? 왜 가르치려 하느냐? 그게 김영시 목사님하고 같이 셀하는 그 목사님이, 김영시 목사님 우리 리더인데 김영시 목사님도 가르치려고 안 하는데 왜 당신이 가르치려 하느냐? 공격. 그래요. 처음에 막 뭣도 모르고 얻어맞고 무슨 일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김용식 목사님도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그 뭔지 뭘 보고 가르친다고 내가 그것도 모르는데 가르친다고 하느냐? 나는 내가 좋으니까 은혜 되니까 내가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가르친다고 생각했는가 봐. 예, 나중 보니까 그게 맞았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거예요. 예,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쫄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보다 먼저 서서 이 사람들 보고 주님 안 따라가고 누구 따라오라고? 내 따라오라고. 그리고 아이고 이제 이거 뭐 간사하려고 하면 열정 가지고 하다가 이제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게 뭐 이제 코가 쑥 빠졌어요 이제. 그 다음날 되니까 첫 번째 내인데 미긴 사람이 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쩔뚝쩔뚝하고 와서 왜요? 이러니까 이게 이게 먹을 걸 들고 그 수양산 기도원이라고 저기 전주 쪽으로 마이산 지내서 그 보면 수양산 기도원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게 마당에서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큰 계단이 제법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거 들고 올라가다가 계단에 탁 걸렸는데 그 계단에 요 앞에 요걸 싹 다 까붙는 거예요. 예, 싹 다. 그 절도하면서 어제 간사님에게 내가 달려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도 다 있나? 용서하면 되는데 좀 있으면 두 번째가 왔어. 절뚝도 서면서 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랬겠네? 어제 했어. 그건 또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밖에 소출 하나 걸어놨는데 그게 이제 기도원에서 뭐 삼고 하면 하는데 그게 공사장에서 불 떼려고 공사장에서 나무를 가다는데 그게 대못들이 크는데 그걸 밟아가 이게 막 발바닥에 바퀴 본 거예요. 야, 잘하거나 못하는가 간사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딱 세우는 거 있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제가 실수하고 제가 부족한데도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딱 질서를 세우더라. 적극적으로. 제가 거기서 질서의 소중을 배웠다는 게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질서를 소중히 여기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죠, 미리암 아론의 동생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동생과 누나라 할지라도 그 질서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질서가 조금 안 되니까 하나님 그걸 딱 덜쳐내서 두 사람은 완전히 딱 질서를 잡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서를 얼마나 소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자기 기준 깨뜨리고 하나님 뭘 중요시하는지 이 현장에서 다 가르쳐. 그러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성숙하려면 어떤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이 부딪힐수록, 예, 우리 농소의 저 바닷가를 무슨 바닷가? 왜 몽돌이라 그래요? 돌이 몽돌몽돌하다고 몽돌이라 그래요. 예, 몽돌 해수욕장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학동 가면. 학동 몽돌이 농소 몽돌보다 좀 더 좋아. 예, 왜 더 좋느냐? 왜 더 좋을까요? 더 잘 깎여서 좋은 거예요. 농소 돌은 좀 투박해, 아직까지. 그렇게 학동처럼 안 예뻐. 예. 여러분, 이 돌이 몽돌몽돌 될 때까지 몇 분 부딪혔을까? 많이 부딪힌 돌일수록 돌이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하고 반질반질해요. 여러분, 그런 돌은요, 이렇게 쫙 오래서 깎이신 돌은 아무리 우리가 갖고 이래도 상처가 나야 안 나요? 안 납니다. 주님 손에 쫙 깎여진 사람은 어느 누구를 붙여놔도 상처를 안 주고 상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빚어서 하나님의 목표는 몽돌 만드는 겁니다. 산에서 깨진 돌은 어때요? 칼돌처럼 이래가 여러분 조그만 손이 젖어 있을 때는 약간만 하면 척척 나갑니다. 그죠? 이제 칼이에요. 그걸 가지고 못 가지고 놉니다. 손이 애들 절단납니다. 그걸 가지고 놀다가는. 그런데 몽돌몽돌해진 돌은 얼마나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처 많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보낼 때는 상처 많은 사람들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는데, 안에 있는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서 몽돌몽돌 안 돼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들 보내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 빚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를 붙여줘도 말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져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교회를 공동체로, 왜 부부를 결혼 딱 하고 이혼하지 마라 하는지 아세요? 결혼시키는 거는요, 빚어진 사람은 둘이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두 사람을 결혼으로 딱 묶어서 부딪히면서 말하고 몽돌대라고. 할렐루야. 몽돌몽돌. 그래서 부부가 팀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고, 아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인은 섬기는 삶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섬기려면 저와 여러분이 빚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부딪힌다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묶어놓은 것은 공동체 안에 부딪히면서 말한 말이에요. 네가 공동체 안에서 부딪혀서 어떤 돌 만들겠다? 몽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부딪힘이 있고 이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바로 알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내가 빨리 여러분 깎여 나가죠. 그런데 안 부딪히겠다고 혼자 픽 나가서 여러분 혼자 돌을 혼자 놔보세요. 만년이 있어도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입니다. 만년이 돌은 혼자 떨어져 있는 거 이거는 만년 거기 나라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어지는 데는 무엇이 필수다? 부딪힘이 필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는 꼭 뭘 가지고 몽돌 2개 가지고 결혼식 때는 그게 내가 결혼 주례예요. 주례 주제입니다. 그는 어느 누가 하든지 왜? 하나님께 그게 분명하니까 그게 말라기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의할지라도 하나님이 많은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붙여줄 수 있고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를 붙여줄 수 있다.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붙여주고서 둘이가 빚어져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 목적이 딱 결혼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서에. 부부가 잘 빚어져서 제2세는 어떤 사람? 경건한 자녀. 상처를 주지 않고 잘 부모가 잘 빚어져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경건한 자녀로 키우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안 빚어지니까 여러분 이건 이 연보를 가지고 구제하는 이 2가지 돈으로 또 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해서 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안 빚어져 있으니까 살얼음 같듯이 혹시 오해하고 잘못될까 싶어서 조심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자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는 왜 그러냐? 왜 성도 섬기는 게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다시 편지를 쓰는데 그게 헌금의 구제에 대해서 다시 쓸 필요가 없느냐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함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원함을 안다. 무슨 원이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어서 독귀에서 먼저 시작한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진역, 여러분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그리스 밑으로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독귀해서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연보하는 이 연보를 모금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마게도냐 지역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위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 극한 가운데서 너 힘이 지나도록 연보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누구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지금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지를 마게도냐 지역 교회에 이야기했더니 마게도냐 지역 교회가 거기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게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편지를 보내 또 그것을 쓸 필요가 없다. 왜? 저들의 마음과 자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너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 이 형제들 누구냐면 디도와 함께 2명을 더 보냈다 했잖아요. 예.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금하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렴이라. 이 일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하는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그게 그리스 위쪽입니다.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아래쪽이고, 이 그리스 나라를 시작해서 그 위쪽을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독려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헌금에 열심하는 것과 열정적인 것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자세를 마게도니아 지역에 자랑을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자랑한 거예요. 그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이미 뭐 했어요? 헌금 모금이 끝났어. 그러면 지금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교회가 모금을 하면 모아서 같이 가지고 어디 갈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지역이 헌금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낸 이유는 이 일을 내가 마게도니아 교회에 자랑한 그대로 너희가 이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헌금이 모금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얼마를 데리고 어디로? 고린도 교회 가게 돼.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거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런데 나와 함께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 그것과 영 미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자랑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이 되죠. 부끄러운 일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희들의 처음 그 열심을 보고 열정과 그 자세를 참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이 자랑했는데, 그들이 와서 너희가 모금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희나 우리나 혹 부끄러움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뭐 되지 않도록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이 퇴색되어져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웃음거리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에 넘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도 뭐만큼? 분량만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하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것도 내 역량껏 하면 됩니다. 역량을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량 안에서 섬김을 요구합니다. 아멘.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섬길 때는 분량을
넘어서 섬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면 되는데, 또 한쪽은 뭐냐? 내가 섬길 수 있는 뭘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내 섬길 수 있는 영역이 10 되는 만큼 섬길 수 있는데, 내가 5쯤 섬겨놓고 섬겼다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역량이 9, 10인 것 같으면 9, 10을 섬겨야 돼요. 9, 10을 섬길 수 있는데 내가 4, 5를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막 분수에 넘어서 하라 이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열심과 그 마음의 자세에 맞도록 걸맞도록 마게도냐 성도들이 와서 딱 봤을 때 뭘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이거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섬길 때는 힘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그렇죠? 그 정도 믿음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다 하나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아멘. 할 수 없는 것은 요구할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먼저 세상을 보낸 것은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의 없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생각해서 뭐 했어요? 준비를 잘 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적극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나님 앞에 무슨 연보가 된다? 참 연보가 되고 억지로 되지 않게. 억지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뭐예요? 자원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자 해가는 건 별 재미없어요. 자원하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잘 안 해요. 자원하기를 원해요. 여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얼마 내나? 일 안 하잖아요. 고린도교에 너가 성도 많으니까 얼마 내나? 일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라? 충분히 생각해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해라. 그래야 억지가 되지 않고 참 연보가 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사람을 도울 때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좀 되세요? 연보에 대한 이해가 좀 돼요? 내 힘에 지나는 것, 여러분, 내 역량을 넘어서는 것,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라. 아멘. 내 역량에 넘어서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모자라게도 말고, 아멘. 넘어서지도 말고,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그게 적당한.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 그리고 연보는 어떻게 하라? 미리 준비해라.
그냥 거지에게 동양 주듯이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모는 준비해서 해라. 아멘. 준비해서. 예.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